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넣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에만 해도 문화혁명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그 유인들의 초상들이 도처에 다 걸려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부의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있다가 문화혁명에 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문화혁명 때에 주로 많이 했던 것이 비판을 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판. 보통 평민들이 마을 동네의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을 비판하고, 또 병원의 의사들을 비판하고, 어쨌든 이 뭐 좀 하는 사람들이 다 비판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제 아버지가 계신 그 마을, 저는 어릴 때 많은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마을에 오래된 마을이래요. 오래된 마을인데 그 비판을 할 때에 그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유명하고 똑똑하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을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끈으로 이 뒷집을 이렇게 꽉 묶어놓고는 중간에다 세워놓고 얼굴에다 침 받고 귓뺨을 때리고 뭐 그냥 때리는 거는 보통이고, 그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 걸상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걸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걸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 발목에다가 끈을 매놓고 확 잡아당긴대. 그러면 걸상이 넘어지고 사람이 넘어지고 이 뒷짐을 맨 채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 걸상이 보통 한 요 정도 높죠.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좁고 긴 그런 거의 걸상이죠. 어릴 때 학교할 때도 안 잡았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넘어지면서 그냥 뭐 얼굴이 뺏기고 뭐 다리 벌러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일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심한 사람들 뭐 감옥에도 적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냥 뭐 죽도록 얻어맞고 끝났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꽤나 오래 지난 다음에 문화혁명 끝난 다음에 이 어르신이 가끔 있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때 아마 학생들은 다 이렇게 온갖 뭐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아무개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원래 어릴 때 이름이 자일이었습니다. 자일이었어요. 자일이는 가만히 있더라. 그래도 그 애는 괜찮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막 저부터도 때리고 뺨을 때리고 뭐 온갖 발로 차고 친거 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두고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영향들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제 아버지가 이제 또 어릴 때부터 다른 말 사람들보다 조금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목수도 배우고 뭐 중의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옳고 그름에 대한 무슨 판단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 같이 동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비판을 받을 뻔했대요. 아버지도 비판을 받을 뻔했대. 뒷조사를 막 하고 이랬대. 어쨌든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요 대중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마음에 우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막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는, 이유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모르고 막 따라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내가 보기 이건 옳지 않다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름대로 이 대중심리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위신도 좋고 칭찬을 받는 민족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정치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희생양이 되었죠. 그래서 아주 호된 생활을 하게 되다가도 불구하고 갖은 핍박과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구수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다가 나중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종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종족 말살 정책이 이 아들을 낳을 때에, 자녀를 낳을 때에 산파들이 보고는 만약에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줄로 죽여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남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최강의 제국의 왕, 최고의 지도자가 명령을 내렸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생명을 아끼고 감히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왕이 찾아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랬더니 돌려대죠. 히브리 산파들은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아이가 낳는다라는 소문 듣고 가보면 이미 아이를 다 낳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강물에다 다 던지라. 그래서 목숨이 붙어있으면 강물에다 다 던지라. 이런 악한 정책을 펼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최고로 존중을 해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인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인데 어떻게 이분들 모두도 더 사랑할 수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참 그래요. 내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게 될 텐데 나중에 아버지 섭섭하지 않겠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 하냐. 그분이 니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또 내 아버지야. 그래서 그때 해결이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사랑해도 가족들이 섭섭하지 않을 것이구나. 섭섭할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그렇게 어릴 때에 이미 마음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분들 보게 되면 왕의 명령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을 거부를 했더라. 예.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시작. 애굽 왕이 산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를 살렸느냐. 산바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바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헌망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데에 동조를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헌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과 옳은과 틀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돼도 틀린 것이라도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갈등이에요. 근데 저는 최소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회자들이라든가 직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을 책임져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거 내가 나한테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고 어떻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결국은 또 이렇게 더 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세가 중요합니다. 현재 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대세를 판단하고 이 대세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내가 대세를 거슬릴 수 있는 힘은 없을지라도 최소한은 내 자신과 또 가족과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대세에 휩쓸려서 나쁜 짓을 했다고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켜서 강박적으로 해라고 해서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고난과 압력을 이겨나가면서도 내가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선한 일에 내가 동조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같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또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이 산파 두 사람이 대세를 거스르고 나쁜 것에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세와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부합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